주기도문 말씀을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과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은 한 영, 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그 영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곧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그 시편 100편 30절에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도 하고 세상을 유지시키기도 하고 존재케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이 모든 일을 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를 신령하게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또 결국에 우리를 갖다가 신령한 영의 몸으로 부활을 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실 때는, 그때는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어떻게 똑같이 들으셨는데 왜 대답은 한 분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이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는 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리시리라. 지금은 이건 죽을 몸인데 이것을 이제는 그런 죽지 아니한 영원한 몸, 영의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신다. 자, 이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는 상당히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이 로마서에서 나왔어요. 종교개혁이, 루터의 종교개혁도 로마서를 통해서 나온 거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럽 교회들이 변화가 일어났고, 또 우리 감리교도 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감리교의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 로마서가 상당히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의 가르침도 사실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이 로마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보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그때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제가 또 성령의 몸이다 라고 하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부활을 하셨다. 이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자, 그 부활의 몸은 곧 성령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뜻으로 그는 바로 그의 부활의 몸은 바로 성령의 몸이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의 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고 그도 배가 고프셨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야만이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을 못하셔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봤자 그저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셨어요. 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에만 계셨어요.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그렇게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 이게. 자, 왜냐하면 이게 육신의 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동시에 여러분들 수십만 명, 수억 명, 아니 동시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전체를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실 수도 있고, 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또 그분은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동시에 한국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전 세계 어디에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 이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육신이 아니시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성령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부활의 몸이 성령의 이와 같은 성질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그 예수의 부활의 몸은 성령의 성질을 똑같이 지니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갈릴리에도 나타나셨고, 동시에 주님은 엠마오에도 나타나시고, 주님은 몸은 벽을 그냥 통과해 가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몸. 그래서 성령의 몸을 지니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몸은 어떤 성질입니까? 바로 성령의 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먼저 부활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던 것은 세마포를 빠져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 세마포, 예수님을 쌌던, 육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를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의 몸으로는 그 몸을 쌌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몸은 어땠습니까? 세마포를 둘둘둘 벗긴 게 아니에요. 그 모양 그대로 그 몸만 쑥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은 그냥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공기가 빠져나가듯이. 예? 그렇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은 그걸 그냥 빠져나가 버리셨다 이거예요. 예? 자, 마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듯이 예수님의 몸은 세마포를 그렇게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무덤의 장벽에 방해를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돌이 그대로 막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통과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큰 돌무덤이 임봉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돌무덤 바깥에서도 활동을 그대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또 여러분들, 예수님은 무덤을 빠져나온 곳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자, 이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셨을 때 이미 예수님은 돌무덤을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오후였습니다. 같이 가다가 저녁 때가 되어가지고 유할 곳으로 들어갔던 것이 그 사실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주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자주 성찬을 하셨고 또 주님과 자주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평상시에 떡을 띄워 제자에게 나눠주는 모습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보자마자 그 공간에서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사라지셨어요. 자,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장벽의 제한도 받질 않아요. 성령의 성질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불쑥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 부활의 몸으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다 꼭꼭 닫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육신의 몸에 있을 때는 육신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 부활의 몸은 뭡니까? 그런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벽도 통과해 가시고 문도 통과해 오고 이건 성령의 성질과 똑같은 몸이시다. 자, 이런 것을 봐서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요,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자, 그렇다고 살과 뼈가 없는 헛개비였느냐? 그런 헛개비 같은 몸이었느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구운 토막을 직접 잡수시기도 했어요. 살과 뼈가 있고 먹기도 하면서도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 몸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본인은 살과 뼈가 없는 어떤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아니라 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이 몸은 성령의 성질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몸. 그래서 성령의 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성령의 몸이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바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진 성령의 몸이라면, 자, 그 몸의 영광스러움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그 몸은 동시에 있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세계의 장벽을 다 초월할 수도 있고, 여기 있으면서도 동시에 전 세계에도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전 세계 동시에 어디서나 주님은 계실 수도 있는 몸이요. 그러므로 정말 그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서 예수님은 성령과 하나가 되셨다 이거예요. 이것을 성령과 예수님의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성령의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성령과 연합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바로 성령의 몸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뭘 하시느냐?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우리의 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육체의 몸, 썩어질 이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도 자기와 그렇다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을 후에 우리가 정말 영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한 후에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초월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동시에 우리가 전 세계에 동시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는 신령한 몸 역시 여러분들 이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그런 몸을 우리가 입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 영원히 사는 몸, 영광스러운 그 같은 몸으로 우리도 이제 변화시키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한 바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부활하신 정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정말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그 일을 지금 시작하셨어요.
그 일을 좀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갖다가 신령한 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선하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여러분들 내면의 속사람을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우리가 악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내면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요. 그래서 그 내면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영원히 그 몸 안에서 우리를 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속에서 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영광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새 사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미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늙어지고 낡아지는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심장이 먹고 폐가 먹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심장이 완전히 먹고 폐 호흡이 그러니까 폐부죠. 이게 완전히 멈추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다 멈출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절대 우리 몸을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폐부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폐부가 완전히 멈춰지게 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의 이제 영혼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혼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내가 육신의 모습과 같은 그런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 하겠지만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그 영치의 몸이 변화될 겁니다. 아주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는 다 뭡니까? 늙은이가 없어요. 나이 먹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는 다 뭡니까? 30대 초, 20대 같은 그런 젊은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는 어린아이도 없고 나이 늙은 늙은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죽은 아이들도 그들의 영치의 몸이 자라서 정말 영광스러운 성인의 몸으로 여러분들이 늙은 몸도 그 영치의 몸이 이제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최고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몸으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것에 대한 또 우리의 그 몸, 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부활을 어디서 감히 얘기합니까? 이 부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디서도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우리가 그와 같은 영원한 새 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록 내 육체의 몸이 낡아져가고 이게 썩어져가고 고장나가고 쭈글쭈글해져가고 어떻게 보면 흉해져 가죠. 그래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후피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바로 왜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항상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이런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후피하지 마시고 항상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정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우리의 그 같은 죽을 몸도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쁜 말씀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정적이 다 지나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큰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성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시는데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수련회가 되도록 정말 돌아오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큰 소망 안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 큰 소망 안에 더욱더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 변화시켜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너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우리의 이 죽을 육체의 몸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몸으로 살리신다는 이 아버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함께하여 정말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모두의 하여금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하시며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이 죽을 몸에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말씀을 수용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이 큰 소망이 없다면 아버지 우리가 무슨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잘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소 아버지 매사의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역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있어지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이번 아버지 하나님여 저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청소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 수련회를 아버지 그들이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금이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불의한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상처되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민스러운 일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난감한 일도 생기지 않게 주님께서 주밀하신 주의 영으로 주밀하신 주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사들의 곳에 파송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